먼저 저는 여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오세요. 특별한 은혜 시간이죠.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로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거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권능으로 오셨다는 얘기. 권은 뭐죠? 권세죠. 그 다음에 능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실제 계신다는 얘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보통들 보면은 사도 요한도 부활 예수님, 심판의 주님을 딱 만나고 어떻게 돼요? 계시록 1장에 죽은 자 같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죠? 쓰러져 버려요. 더 이상 거기서 존재를 못합니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마치 옆에 계시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 것처럼 말씀하세요.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지금 에스겔 37장이 있기 전부터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항상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 특별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에스겔 1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1장에 보면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여기 30째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스겔이 30살이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됐을 때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바벨론 포로 중에 내가 있을 때, 그러니까 형편상으로 보면은 완전 노예죠. 전쟁 포로죠. 비참한 거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오세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십니다. 이 엄청난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 37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아멘. 이런 사람이 됩시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아멘. 또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아멘.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역사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은 황당했고 한 번은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더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너무 깜짝깜짝 놀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나에게 진성아 이거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막 보여요. 특히 성경 말씀을 이제 해석하거나 설교를 할 때 그거를 제가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 저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아멘. 그리고 쓰면은 말씀을 또 주세요.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고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37장 1절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18장인가요? 장막에 앉아있을 때 정오쯤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19장인가요? 18장인가요? 19장이죠. 올 때 그냥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인 줄 알아봐요.
바로 알아봐요. 8장. 그러니까 세 사람 앞에 그냥 말 엎드려 버리죠. 외관상 보면은 99세 된 할아버지가 30대 되는 젊은 청년한테 엎드린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어린 송아지 막 요리하라고 막 분주하게 하고 가져오니까 어떻게 해죠? 그 세 사람한테 탁 이 상을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있어요? 옆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들은 어떻게 해요? 겸상하죠. 근데 안 그래요. 옆에 서 있다. 그 자체가 성경 해석자들의 일부는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손님에 대해서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다. 근데 제가 그 읽으면서 영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동양 사람인데. 내가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해석이 안 돼. 왜냐면 그게 서양 사람의 신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권능이라고 딱 말씀 주시잖아요. 그죠? 권위와 능력으로. 어떤 그 형상으로가 아니라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셨다라고 딱 하면서 그 다음도 쭉 나오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해석은 에스겔이 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웠다는 그 표현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그죠? 세우셨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우셨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왜 세우셨죠? 짐승들, 동물들의 왕임을 너 스스로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그러니까 딱 섰을 때 앞에 짐승들이, 동물들이 쭉 지나갈 때 너는 코끼리, 너는 독수리 막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수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다 줘요. 그럼 나는 독수리, 나는 코끼리, 나는 뱀 이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게 뭐예요? 즉위식입니다. 모든 생물의 왕이 나타낸 즉위식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앞에, 권능 앞에 첫사람 아담이 그 왕권을 행사했듯이 지금 에스겔도 단순히 그냥 골짜기에 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왜 권능으로 오셨습니까? 에스겔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권능으로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 아니면 놀랐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다. 이게 뭐예요? 아주 많이 말랐다는 얘기는 그냥 완전히 푸석푸석한 그냥 이 건조된 뼈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아예 끈적끈적한 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도저히 생명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전도 다 무너졌고 왕도 같이 끌려갔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난 아무 능력도 없는데,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노예인데 뭐
그냥 바벨론 군사가 한번 창으로 훅 찔러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밥 몇 개 안 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 상태로 영적 상태입니다. 저 밑에 있는 그림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우리 주안이 들어오세요.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창조 역사 이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조 역사 이전의 어떤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창조 이전의 모습이에요.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았죠. 내가 거침이 없죠. 이 세상은 내 거야. 내 뜻대로 행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했죠. 실은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는데도 그걸 모르는 상태였죠. 자, 그 당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아까 로마서 3장에서 봤던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대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에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그것이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의 존재입니다. 주한이 좀 데리고 중요한 건데 이 마른 뼈의 존재가 어떠냐면은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세요. 배를 타고 들어올 때 거라사 지역은 사실 이방 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가지고 예수께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데 공손히 절하는 게 아니라 12조로 당신이 왜 여기 왔어? 나를 괴롭히게 온 거야? 막 이렇게 따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나중에 마가복음 5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귀신을 나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은 너무 괴로우니까 귀신들에서 너무 영이 괴로우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입을 벌려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 말 대신에 귀신이 내 혀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왜 여기 왔어? 나를 괴롭게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도 안 되니까 쇠고랑을 손과 발에다 채웠는데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오는 사람들한테 막 해코지들. 그러니까 이 통제불능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한순간에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조용히 앉아버려요. 그 귀신의 이름이 레지먼트. 바로 군대입니다. 우리 직역을 하면 연대급. 그러니까 귀신 수가 한 1000에서 12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많은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그 사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야 될 때 떠나려고 하니까 그
그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주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하죠. 아니 같이 가자 하기 전에 넌 나 따라와 이렇게 하죠. 옆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자잖아요. 저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본문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왜 안 데려가셨을까? 불쌍하지 않나? 군대 귀신 들려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서 온전한 정치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겠어요?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 누구 때리고 누구 해코지고. 그런데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하냐. 20절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주께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군대 계셨던 사람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그죠? 여기서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헬라어로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 군대 계셨던 사람은 예수께서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란 내가 귀신 들렸다가 나았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증거지.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간증을 할 때도 이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병이 났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아니라 간증이지.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했죠. 그리고 누구에게 알리라고?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제일 가까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알려요? 데가볼리에 알립니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에서 데카는 10이고 폴리스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10개 도시 정도 사이즈의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카폴리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네 가족에게 전해. 이 사람은 자기 가족으로 만족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던 큰 도시에 가서 전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 최초 사도라고 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그 수준으로 밖에 안 있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계신 들렸다는 자는 바로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가 아멘. 그래서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구주십니다라고 증언해야 됩니다.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군대 계신 들렸던 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에스겔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셨죠. 말씀을 전하라. 근데 여기서 이 대언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비라는 히브리 말인데 다른 말로 예언하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네, 번역을 대언이라고 했죠. 대언은 뭘 대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그죠? 선지자가 말하는 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지.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면 그거는 살 수 없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불러서 그 뼈들이 있는 데서 세우셨겠습니까? 뼈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을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리고 두루마기를 네 배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것으로 다 소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할 때 네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아멘을 했을 때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안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설교자의 모습이고 목사의 모습입니다. 목사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래야지 내 말 들어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교자는 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 말하면은 지가 하나님이지. 그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난다. 지금 너희들이 살아날 것인데 지금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뼈들이잖아요. 근데 뼈들이 뭐 귀가 있습니까? 뼈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으라고 했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생기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생명과 빛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 일어날 때 큰 군대가 됩니다. 큰 군대란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군대가 뭐죠? 군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군대죠. 군대인데 지휘관의 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그건 군대가 아니죠.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라고 여기서 큰 군대, 지극히 큰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큰 군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오합지졸이죠. 최근에 우리가 장군들이 독정 앞에서 찔찔 짜고 그리고 자기 사령관, 군 통수권자를 욕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이 그 상태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입니다. 그건 국군이 아니에요. 그건 군대 아니에요. 그런 군대에다가 뭐 미사일을 주고 좀 탱크를 붙여주고 하면 뭐예요? 말도 안 듣는데. 적에다가 쏘라 그러는데 아군에다 포 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무슨 군대야? 그게 아주 우리나라에 대한 딱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정신 상태입니다. 그 군인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적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뭐 육사를 논할 것도 없어요. 육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나왔죠. 처음에는 제가 육사 나온 것을 참 수치스럽게 여기다가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 상태다. 이거는 그냥 육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상태다. 그래서 이런 극단의 조치가 이루어졌구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 자체가 된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그 계급장만 보고 장군이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딱 까고 보니까 그건 장군이 아니죠. 그건 군인이 아니잖아. 그건 군대가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통해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뼈들이 연결되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습은.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자 이 생기가 그 사람들에게 툭 들어가는 순간에 큰 군대가 됩니다. 그때야 살아나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짓고 모습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살아난 게 아니죠. 그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의 이
환상, 이 계시는 바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의, 진리, 거룩의 세 사람입니다. 마른 뼈는 옛사람이죠. 그러나 의, 거룩, 진리로 세 사람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죠. 그 사람이 하늘에 있는 군대입니다. 흰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죠. 그래서 이 군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군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될 수 없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지금 이 환상을 지금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라.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그 군대 귀신 들렸다는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전하고 어디까지 가요? 데가볼리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왜? 다스리라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왕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니야.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온 상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을 행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 리빙 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오시사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을 다 끊어내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군대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원래 이 나라가 처했었던 현상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상을 보고 우리가 환상에 젖어 있을 때 실제 모습을 들춰내 주셔서 그 환상을 깨고 각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군대로 만들어가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래서 슬픔보다는 오히려 감사로, 기쁨으로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더 짓밟히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현주소를, 영적 현주소를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더 늦기 전에 깨어 일어나라고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큰 군대로 다시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주님이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께서 1948년에 세우셨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제는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제2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이승만 대통령 그 대를 이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장서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특별히 교회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